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올해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비전, 그것을 중심으로 삼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인생을 몰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타는 이제 교회 스타렉스 이제 보험 만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험 만기가 돼가지고 이 보험 설계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렇게 쭉 이제 보험 설계를 해보셨던 그분이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에게 내민 명함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소속회사, 직책, 이런 것이 이렇게 써져 있었고요. 폰 번호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이 컨설팅의 영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뒤에 적어 놨더라고요. 그 명함을 보고 제가 아는 것은 이 사람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바로 알기에는 명함 한 장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명함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 뭐 이 사람의 매너,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캐릭터, 우리가 흔히 이제 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성을 아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명함 한 장으로 이 사람을 아는 것보다 어쩌면 명함 한 장으로 볼 수 없는 이 사람의 그 어떠함이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제가 아는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를 할 때에 나 여호와야, 나 지존하는 자야, 나는 자존자야, 요 정도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야. 당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역시 그러세요. 예수님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 정도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는 말씀이야, 요 정도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 진리야, 요 정도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구세주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봤지 않습니까? 10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당신을 소개를 할 때에 나 어떤 구세주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선한 목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으세요. 이 비유로 나는 어떤 구세주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 등장하는 이미지가 두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이 뒤에 쭉 보니까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11절에 보니까 10장 11절에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어떠함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싶은 것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주님의 성품, 그리고 주님의 됨됨이, 주님의 인격,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이 양들의 비유된 인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요, 양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한 목자로 왔다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11절의 이 말씀으로 그냥 다 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4절을 보니까 나옵니다.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양으로 비유된 우리를 아시는데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시는가를 이거 어떻게 주님은 좀 설명을 좀 우리 가운데 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최고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니까 15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15절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 아느냐, 또 너희가 나를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아는 거지. 좀 가늠하기 힘들지만 30절 한번 보시죠. 10장 30절에 한번 보시면요. 10장 3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일 정도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사이에 아는 정도가,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니까 텀이 없어요. 텀이. 간극이 없어요. 완벽히 두 분이 알아요. 이만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를, 양인 너희들을 알고 양인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알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 사이에 충돌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두 분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양으로 비유된 우리와 아는 정도가 아버지하고 예수님과의 사이에 그 아는 만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갈등 없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시기 질투 없어요. 다툼, 충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아시는 관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고독을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많이 고독해요. 아마 앞으로 세월이 더 되면 더 될수록 현대인들의 고독은요, 더 할 거예요. 그러한 현대인의 삶에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이분만큼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어떠함을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27절, 28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아가기에 필수 코스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그분의 음성 듣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는 삶. 그것이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 코스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비전이 않습니까? 저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저렇습니다. 우리 교회 두 교회 연합해가지고 나아갈 방향이 저렇습니다. 제가 저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26년 우리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라. 예,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저런 주제가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목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2024년에 목회의 방향이, 목회 그때 주제가 뭐냐 하니까,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이 그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자라고 해가지고 달려왔던 게 2024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뭘 잡았냐니까, 새 일을 행하시니 이걸 잡았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뭐 어떤 일이 새로 생기고 막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저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보여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새로운 생수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새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교회가 쭉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올해 20년에도요, 24년과 25년과 26년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좀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2026년 한국계 트렌드라고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그 책을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챙겼습니다. 그 트렌드, 2026년 한국계에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그 새로운 트렌드의 1번이 뭐냐니까 심플 처치입니다. 심플한 교회, 단순한 교회. 그것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그렇게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저희가 뭐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것이죠. 심플 처치라고 하니까 뭐 단순한 예배나 뭐 프로그램을 줄이고 교회 생활을 간편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사역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나아가자고 하는 게 이 심플 처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명확한 비전, 명확하게 나아갈 방향을 두고 교회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가지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막 재조정하는 그런 방향 전환, 그것이 심플 처치가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렇게 나아가고요. 목회가 이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제가 저렇게 비전을 잡은 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예,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삶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제시할 이 말씀을 딱 보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소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인 거예요.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생활을 헐렁헐렁하게 하고요, 감격 없이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국 교회에 이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 왜 그럴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뭐 때문이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어떻게 하면 들릴까요? 우선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살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확고해야지만이 갈망을 하니까요. 갈망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말씀 보시면요, 한번 자세히 보면요, 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면요, 저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듣지 못하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구나.
죽은 신앙이 살아나지 않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구나. 이거요, 이 한 말씀요 절대 변개하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100명이 1000명의 신학자를 할지라도, 탁월한 신학자들 하더라도 저 한 말씀에 절대로 저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절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요 확고하게 해야 돼. 확고하게 저 말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를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살아나는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 영혼 살아나지 못해요. 저 말씀에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요한복음 18장 우리 3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이 빌라도와의 대화에 사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요, 영으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것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말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구나.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누가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요, 사실은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저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갈망을 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믿냐고요? 진짜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돼요. 자신의 삶을 한번 딱 돌이켜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딱 반응을 해요. 주님이 하실 건데 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지. 그래서 주님을 딱 바지가랑이를 잡고 기도로 결판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요. 주님을 안 믿어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은행장 찾아가려고 하지. 검사 어디 아는 사람 없나? 그런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어떤 위에 고위직 누구 없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그러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갈망을 하고요. 그 다음은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써요. 마음을 좀 바꾼다. 주님이 마음을 자꾸 바꿔준다고 해요. 이 마음. 우리의 실체는요, 사실 마음이에요. 이 거죽덩어리,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나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내 영혼이에요, 영혼. 내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자꾸 바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써요. 마음을 바꾼다고.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신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게 신명기 30장 6절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언약에 굉장히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 내 육신의 마음의 이, 이 겉을 그냥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칼로 그냥 자르듯이 쫙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생각했던 거, 내 육신으로 마음을 가졌던 거, 그 마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네, 여기서 자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주 부드러운,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영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구약의 영은, 구약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을 자꾸 바꿔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 악한 마음, 사울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내가 바뀌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말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뭔 말을 하냐니까요. 사람 안 바뀐대. 사람 안 바뀐대. 그게 진리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마음이 안 바뀌니까요.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 마음이 안 바뀌는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간대. 과연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 신앙을 진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예레미야 32장 39, 40절을 보니까요,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줘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줘가지고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세운 거예요. 주님은요, 신민기에도 그러고 에스겔서에도 그러고 예레미야서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는구나. 내가 바뀌는구나. 내 모습으로요, 천국 못 가요. 내 바뀌어야 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불편할 줄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이래가지고 나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명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냥 막 거짓 까셨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요, 찜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신을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 뭐지?
그래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요, 자기 신앙을 진짜 한번 점검해 보게 돼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도 설교 듣고 예배 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나 왜 이렇지? 성경 말씀과 왜 나는 딴판이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 여기 있어요. 아,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마음을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구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보면 신기하기도.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굉장히 공회전이에요. 여러분 체험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요한복음 14장 지난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어디에 설고 제가 이 설교의 본문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구약의 보혜사고요, 신약의 보혜사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 진리의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는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니까요.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옮겼습니다. 보다 이해하기가 편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할 때 주님의 눈, 코, 입 이런 걸 보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을 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빌립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1세기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자꾸 봤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자꾸 봤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3년 사시고 하늘나라 승천해가지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 이후로 성도들, 1세기 성도들이 주님을 자꾸 봤다고 이야기해요. 뭘 봤다고 이야기할까요? 마음으로 주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 그것을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은요, 당신을 보게 하셔가지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밝혀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떻게 지극히 크신지 그걸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면 그 마음이 신기하게 내게 흘러들어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이거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도의 초보를 걷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30년쯤 돼 가거든요. 그런데도요, 제가 이거 말씀 알기 전까지 저도 잼빙 걸음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도의 초보를 걷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경건의 연습은요, 범사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의 연습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살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내 삶에 실제로 막 그런 말씀이 그냥 살아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돼요. 말씀이 실제.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내가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내가 딱 알게 돼요. 아니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이 말씀요, 그냥 읽는 말씀이에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자기 삶 가운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냥 액자에 걸어놓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요,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아니십니까? 말씀이 내게 이르는 말씀이 뭔지, 내게 이르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이라고 했는데 나를 살리는 것이 뭔지 그걸 알아요. 아니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이 뭐 나를 살려?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면 목사가 강대를 사는 말씀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선택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선택적으로 듣잖아요. 내 마음 팍 필이 꽂히는 것,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은혜 된다라고 하는 것만, 물론 자기 위주. 은혜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뭐 헌금 내라, 뭐 헌신하자, 막 집 하라가 다 와라,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 뜻을 알게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도 알고요, 나를 살리는 내게 이르는 말씀이 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해요. 그게 내 언약, 내 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도시라고 지금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 풍성한 삶이 뭔지, 생명 얻는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풍성한 삶. 예수 믿으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교회 왔더니 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교회가 헌금하라 그러고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하라 그러고 가마버리고 엄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뜩이나 더 지어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 작은 말씀이네.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경험하는 이유가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아, 내 삶이 이래서 풍성해지는구나. 이래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삽니다. 디모데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있습니다. 아,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예수 믿다면 거룩해지.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되면 이 육신의 범사의 것들은 그냥 잘 돼요. 신명기 27, 28장에 이야기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그냥 내 삶 가운데 다 일어나요. 축복의 말씀 내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나요. 문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시기를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삼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물론 참조한 것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교회 것을 제가 조금 참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조금 참조하다가 이거 제가 이때까지 경건의 연습을 해오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참조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해봐야 돼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다 보니까 수정할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 알지를 한번 펴보시죠. 안에 이렇게 보시면요. 안에를 보시면 날짜 이렇게 적고 요일 적고 메모 이렇게 끌적거릴 수 있도록 해놨고요. 말씀 읽었으면 말씀 읽었다, 기도했으면 기도했다, 찬양했으면 찬양했다, 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1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중 마음에 와닿는 구절의 내용을 한번 자기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는요, 어느 본문이든지 여러분들이 택정한 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의 내용을 그냥 한번 끌적거리는 부분, 끌적거려 보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중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 앞에 만날 첫날 우리 그러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나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처음은 대부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계속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크덩 걸리는 것이에요. 이것이구나. 이 송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반응하고 내 삶에 생긴 작은 변화, 한 말씀,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을 한번 수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나타난 삶의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적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매주 올 때 여러분이 추정헌금 하시죠. 추정헌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하나들을 이야기할 텐데 매주 감사헌금을 미리 매주 3,000원씩 하게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아주 결론이 안 난 부분이라서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빠르네요. 자, 오지간 여러분들이 추정헌금 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뭐 감사거리가 뭐 있어? 감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이렇게 매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떠오르는 기도 제목 있으면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yes, no 혹은 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옆에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요 한번 해보십시오.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삶에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하시라고요. 같이 살자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제가 살아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제 힘을 잃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사는 거예요. 바르기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든지 깨든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